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는 이런 신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인도하는 신 아누비스가 한 남자가 죽자 그를 심판장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자의 심장을 한쪽 저울에 얹어놓고 반대편 저울에는 깃털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죄의 무게를 밝혀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합니다. 평생 살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의 심장은 아마도 깃털보다가 더 가볍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심장을 가진 사람은 죽어서도 심판을 통과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집트 신화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사람의 심장의 무게가 깃털보다가 무거울 때는 저울 옆에 기다리고 있던 괴물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겨 먹힘을 당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라는 말이 이 이집트 신화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의 무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십니까? 아니면 죄의 무게를 느끼면서 삽니까? 아니면 그냥 사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사람에게 있어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예배 후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사람에게 죄의 무게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60kg 되겠습니까? 아니면 70kg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살면서 죄의 무게를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보게, 죽은 사람에게 80kg의 무거운 짐을 얹어보면 그 시체가 무게를 느낄 수 있겠는가? 시체는 무게를 느낄 수 없다네. 왜냐하면 시체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지.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는
그에게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생명 없는 자는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느니,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송장이라는 말이고, 송장은 그 위에 아무리 70, 80kg가 아니라 70톤, 80톤이 되는 산더미 같은 이런 흙을 갖다가 뒤집어 씌워도 무게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송장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살았을 때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이꼬르 심판이요, 심판 이꼬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죄가 죽음을 불러오게 되고, 이 죽음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누구라도 다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은 이 땅에 와서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 12번째 시간을 통해서 나는 사죄함을 믿습니다.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도대체 이 죄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죄라는 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죄는요,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죄를 이야기할 때 먼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한 타락한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어드린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맡긴 그 지위,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는 더 높은 지위를 원하다가 결국은 그 교만이 죄의 뿌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충 죄의 기운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 성경이 말하는 것 외에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이 죄의 기운조차도 사실 문제가 난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말들을 볼 때 죄는 천사의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 가운데 천사장이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떠난 일로 죄의 유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을 함으로 성경에 보면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이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하늘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볼 때 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가 마음을 높여 내가 내 자리를 가장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그보다 윗자리를 노리고 이렇게 교만해진 결과 그는 맨 구덩이 밑으로 떨어짐을 당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장 마귀를 통하여 유혹을 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명하신 자신의 자리가 있었거늘 그들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 사단의 본성을 닮아 내가 내 마음을 높여 내 자리를 높여 하나님과 같이 되리는 이 교만과 욕심에 의해서 결국은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처럼 이 본성이 마귀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 인간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딱 한 번 살다가 가는데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 반드시 살아갈 때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네 가지 질문?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신분이 어떤 자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세상에 마귀에 속한 자인지에 대한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사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번째,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세상 사는 것 70년, 80년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세계가 있고 우리가 가야 할 내세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네 가지 질문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신분에 대한 질문을 분명하게 던지고 거기에 분명한 해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넉넉해진 것 같으나 결국은 그 인생은 실패의 삶이요.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성공이요 승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도 분명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기초로 이 사실을 진단해 보면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라는 것을 원어로 놓고 보면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우리 아시안 게임에 이제 아마 양궁이 시작되겠죠. 양궁을 시작하면 관역판을 세워놓고 딱 쏘았을 때 그 관역판을 딱 골드에 찌르게 되면은 9점, 10점을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활을 쏘았는데 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 버리거나 관역에 미치지 못하고 도중에 떨어지는 것, 관역을 맞추지 못하거나 도중에 떨어져 버리는 것을 하말티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을 즉중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건만 그 뜻을 행함에 있어서 불순종하거나 그 뜻을 즉중시키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간주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사하다는 말 아닙니다. 가장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와의 말을 들어보면 하와의 이 말이 조금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금령을 주실 때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은, 마귀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경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먹지 마라 라고 했건만 하와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건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변경을 시켜버렸습니다. 누구 생각으로? 지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버렸습니다.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로 틈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혹시 라고 할 때 마귀는 바로 쳐들어와서 하는 말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인데 틈을 노린 마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 채 마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선악과는 어제의 그 선악과였건만 오늘 마귀의 유혹을 받고 보니 오늘따라 그 선악과는 하와의 눈에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유혹을 받고 보면 똑같은 것도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결과는 결국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아담은 창세기에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은 인류 전체의 타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죄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인류의 대표라는 말은 지금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표 한 사람과 일본 사람 한 사람이 탁구 시합을 붙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했고 그들은 일본을 대표했을 때 우리나라 선수가 일본 선수를 이기게 되면 한국이 일본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수가 일본에게 지게 되면 그 한 사람의 패배가 대한민국의 패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은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은 인류 전체의 타락이 되고 말았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에게 원죄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네가 사람을 두들겨 팼나? 남의 물건을 훔쳤냐? 간음을 했나? 거짓말을 했나? 를 묻기 전에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말은 신분적인 의미에서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쌍놈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면 쌍놈이 되고 양반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면 양반이 되는 것처럼 그걸 가리켜서 신분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신분이 노예인 것처럼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다 죄인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벗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의를 쌓고 고행을 하고 선을 쌓는 적선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평생을 시장 한 모퉁이에서 김밥을 팔아서 50억 버는 거 정말 대학에 기증하고 돌아가시는 할머니들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옥에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돌멩이는요 이만한 것도 물에 던지면 물에 깔아앉는 것이고 요만한 것도 던지면 깔아앉는 것이고 요만한 것도 돌이 물에 던지면 깔아앉는 것처럼 이만한 죄를 지은 자도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이만한 죄를 지은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고 요만한 죄를 지어도 해결하지 못한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영적 법칙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죄 문제를 해결받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17절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아담이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인 창세기의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온 인류를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파국으로 이끌어갔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불리는 인류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의 속죄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덮고 남으신 보혈의 능력을 보아 죄 없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 누구도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은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특별한 자에게 주는 것처럼 이 구원의 선물은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선물이 구원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287장 가운데 예수 앞에 나오면 이 찬송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2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3절,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여러분, 찬송가 287장은요 정말 이 작사자와 작곡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송입니다. 그 가사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성경적이라 하겠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완전하게 죄에서 심판해서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자존심 상하고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망설이며 살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마음이 상할 때마다 눈물로 나의 형편을 그대로 아뢰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의 보혈 의지하는 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속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넉넉하신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깨끗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성경 구절이 한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한 절로 되어 있으니 한 절로 완전히 믿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뭘 모르는가 하면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고 어떤 자는 천국에, 어떤 자는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인생에 사는 것, 이 세상 7, 80년 전부가 아닙니다. 심판을 통하여 가야 할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이 있다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사함의 문제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데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이니 우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요, 가장 기뻐하며 살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보혈만 창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만입이 내게 있어도 형용치 못하고 다 감사하지 못할 일입니다. 내 평생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